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일곱 안식일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 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마칠 때 안식일에 관한 말씀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율법적인 것,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봤을 때 율법적인 그런 마음들, 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 이런 것들은 예수님 안에서만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난주에 히브리서 4장의 말씀과 비교해서 말씀을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23장의 4절부터 나오는 말씀들을 25장까지 이어서 말씀을 잠시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23절 4절에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유월이라는 말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유월이라는 말은 한자로 넘어가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히브리어는 파사흐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니산월 14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하러 가실 때에 애굽의 장자들을 멸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른 그 집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절기 동안에는 사람들이 쓴 나무를 먹었는데 쓴 나무를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종살이 하면서 고생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그런 쓴 나물과 함께 이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의 말씀 보면 이것은 구약에 있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있어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유월절 어린 양께서 희생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것은 구약에 나오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에 해당되는 것이고 실체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좀 더 보면 이제 그 말씀 속에서 6절에 보면 23장 6절에 보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얘기를 하죠. 무교병. 무교병이라는 말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우리로 말한다면 그 이스트, 가루를 부풀게 하는, 이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그런 음식을 얘기합니다. 이제 우리로 말한다면 그 빵을 만들 때는 우리가 이스트를 넣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로 말하면 부침개를 구울 때는 그냥 밀가루를 계속 그냥 굽잖아요. 말하자면 그 부침개가 이제 구약에서 무교병을 부침개처럼 구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부침개가 이제 그 무교병이 되겠죠. 네. 그렇게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될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말씀을 보면 첫 이삭의 절기가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하죠. 초실절. 무교절이 지나고 그러니까 6월절이 있고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일 동안 무교절이에요. 그럼 무교절이 끝나면 이제 첫 이삭을 거두는 절기가 됩니다. 유대인들로 보면 이제 요즘 우리로 말한다면 부활절쯤 되는 거죠. 부활절쯤 되는 것이 바로 부활절이 이제 6월절하고 이제 같은 그런 시기입니다. 날짜가 좀 달라요. 좀 다른데 이제 의미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은 곡식이 어느 정도 익어가는, 이제 곡식들도 우리가 들판에 가보면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막 그 들판에 가보니까요. 논에서 싹이 막 이제 이삭이 막 올라오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벌써 제법 이삭이 고개를 숙이는 어느 정도 알이 차가는 그런 것들도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벼를 심어도 좀 일찍 심거나 아니면은 좀 오래된 그런 벼 같은 경우는 빨리 익으니까 그래서 빨리 걷어들이고 어떤 것들은 또 나중에 걷어들일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이 오겠죠.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밀이나 보리가 이 6월절과 무교절이 끝나고 나면 이제 막 오래된 그런 이삭들은 거둬들이는. 그래서 그 첫 단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바친다. 그래서 초실절, 첫 이삭의 절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단을 거두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이제 초실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쯤에 되었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30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후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부활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가 첫 이삭을 그러니까 먼저 익은 곡식을 거둬들였다고 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곡식을 안 거둬들이는 건 아니잖아요. 첫 이삭을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이삭도 싹 거둬들이죠. 익는 대로 차례차례.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거둬들일 수 있는 하나님이 거두어 드릴 익은 곡식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뭘까요? 그건 누굴까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수님 믿는 성도들.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제
천사가 예리한 낫,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땅에 익은 곡식들을 거두어드립니다. 포도를 거두어서 포도즙 틀에 바른 이것이 있기 전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인데, 그러기 전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실수 없이 거둬들이기 위해서, 마치 의사의 메스, 외과 의사가 손에 드는 메스, 아주 날카롭죠. 아주 예리한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수술을 해야, 예를 들어서 사람의 몸에 있는 암을 도려낼 때도 아주 예리하게 도려내야 되지. 암덩어리를 남기거나 아니면 다른 장기를 상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예리한 메스를 가지고 도려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사가 아주 예리한 낫을 가지고 이 땅의 성도들을 거두어들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 다음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함께 부활해서 주님의 알곡으로 주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초실절은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말씀부터 보면, 15절 말씀 보세요.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 이게 바로 첫 이삭의 절기 초실절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이에요. 예, 77이 49, 49일. 우리가 이제 7순잔치를 한다, 8순잔치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런데 순이라는 말은 10이라는 뜻이에요. 10. 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순절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구신약에도 보면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이라고 나오는데, 오순절이라는 말은 50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 또는 77절이라고 얘기하는데, 7 안식일이니까 77이 49, 그 다음에 50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이삭의 절기부터 시작해서 7주 동안에 익은 첫 이삭들, 보리, 밀 이런 것들을 다 거둬들이는 거예요. 거둬들이고 난 다음에 77절에 하나님 앞에 77절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77절 감사의 제사를 드려요. 이때는 이스라엘 최고의 추수, 중간에 거둬들이는 이 곡식들이 최고의 추수죠. 이 최고의 추수를 이제 기념하는 맥추절에는 무교절과는 조금 다르게 누룩을 넣어서 구운 떡, 곧 유교병 2개를 첫 소제로 번제와 함께 하나님께 드리라고 16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서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그리고 이제 이 77절에는 속죄제와 화목제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날은 성례로 공포했기 때문에 노동은 금했습니다. 오순절은 무교절과는 달리 하루만 성례를 지키도록 했습니다. 아마 그 이유는 여전히 77절을 지켰지만 아직도 좀 남아있는 곡식도 있을 거고, 또 그때가 농번기라서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하루만 축제로 이제 하고 나머지는 또 노동을 해야 되는 그런 것이 있었을 겁니다. 22절을 한번 보면,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밀을 거두어 드릴 때, 심지어 이것은 다른 곡물을 거두어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다 베지 말고 일부를 남겨둬. 그 다음에 하다가 곡식단을 뭐 이렇게 거두어 가다가 곡식단을 저쪽에 빼먹은 게 있어. 그럼 아이고, 저 빨리 가져와야지. 가져오지 말고 거기 냅두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밭에서 보리 농사를 했어요. 밀도 하고. 근데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다니면서 이삭을 주었어요. 이삭도 꽤 주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삭도. 근데 이스라엘은 이삭을 줍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의 몫이냐? 그것은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 나그네 이런 사람들의 몫인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내 삶에 또는 내 경제활동 속에 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의 몫이 있다. 얘기입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다 쓰고 내가 뭐 땀 흘려서 벌었기 때문에 다 내 것인데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내 삶에서 내가 땀 흘려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 속에는 다른 사람의 몫이 있다. 그래서 인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몫. 사실은 그 몫은 누구 거냐 그러면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몫. 11조만 하나님의 몫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몫이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져가시느냐? 이 말씀 속에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아와 과부 같은 사람, 이때 당시에 고아와 과부 같은 사회적으로 약자라서 어떤 것도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져갈 때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막을 때에 하나님의 몫을 거절하게 되는 그 죄를 범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사도행전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정도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셨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정도를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내가 이전에 너희들에게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거기에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교제도 하고 이렇게 거기서 기다렸죠. 열흘 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셨죠. 오순절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 후에 오순절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성령 강림이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신약 교회는 언제 시작됐느냐? 신약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 신약 교회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부터가 신약 교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지요. 그래서 결국 이 오순절로 말미암아 성령의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구약에서 나오는 이 77절도 예수님께 와서
성령님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완성되었다고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다. 23절 말씀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제 나팔절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요. 23절을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기에서 말씀을 보니까 일곱째 날, 그러니까 7월 1일, 7월 1일은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나팔절. 나팔은 여러 경우에 나팔을 불었습니다.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나팔을 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는데,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절기, 나팔절은 어떤 일에 대해서 미리 예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리 예비하는 성격. 그 예비하는 성격이 뭐냐 그러면 열흘 후에 있을 대속죄일을 준비하는 나팔입니다. 나팔을 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이때부터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죄일이자 앞으로 열흘 후에 이 속죄일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그날이 바로 속죄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은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대충 좀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속죄일은 민간력으로 1월 10일이었습니다. 1월 10일. 1월 10일이었는데 이날은 성회로 선포하고 노동을 금하며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해야만 했는데 괴롭게 한다는 말은 육체적인 자학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근신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죄일이 되면 이 속죄일이 되면 사람들이 나팔절이 되면 이미 어린 양을 준비를 하잖아요. 준비를 해서 송아지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저 송아지가 나를 위해서 죽는데 그래야 내가 용서받는데 하면서 그 송아지를 쳐다보면 스스로 겸허해질 수밖에 없고 근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즐거움을 얻으려고 무슨 오락을 즐긴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은 일절 금하고 금식하면서 근신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속죄일조차도 자기 자신을 경건하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을 29절을 보면 이날은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도록 함부로 자기 자신의 즐거움을 취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는 이것이 바로 속죄일의 의미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제가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나팔절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어떤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나팔을 불 때에
주님께서 강림하신 그 모습이 나오죠.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를 만나러 나타나실 때 큰 나팔 소리가 들리는 이런 장면들도 기록이 되어 있지.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기드온이 전쟁에 나갔을 때 미디안과 아말렉 사람들의 연합군이 돼서 막 전쟁에 나올 때 기드온이도 300명의 용사들에게 나팔과 항아리 횃불을 준비해서 이들을 대적하게 하시는데 이 연합군들을 둘러싼다는 것이 300명 가지고 그 진영을 얼마나 둘러싸겠어요. 그냥 한 줄로 넓게 섰겠죠. 서서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횃불을 높이 들고 나팔을 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그런 나팔이죠. 언제가 주님께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날은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큰 나팔 소리와 더불어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실 적에 물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의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기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공포의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경에 처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믿음 생활 잘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그런 우리가 다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것이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24장의 말씀 보면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성막의 관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을 간단하게 얘기하고 뒤에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의 관리. 이스라엘은 절기를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절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성도들의 삶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야 되지만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도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지요. 우리가 매일 생각하면서 옛날에 언제 만들어졌던 노래입니까? 일제시대 때 만들어졌던 노래입니까? 옛날 사람들의 삶이 너무 고단하니까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오시기만 고대하고 그래서 맨날 산에 가서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되지. 이 절기들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앞에서 얘기했듯이 초실절을 지킬 수 있는 이유가 방법이 뭐예요? 초실절을 지킬 수 있는 것은 그 전에 농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그냥 입만 벌리고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있으면 뭔가 떨어져서 입에 들어오겠지. 떨어져서 입에 들어옵니다. 지금도 누워있으면 입이 떨어져서 입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게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지금 떨어지는 감은, 지금 떨어지는 홍시는 벌레 먹어서 빨리 익은 감이에요. 먹지 못하는 감이에요. 그런 것만 들어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제생활이나 어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삶의 부분을 입만 벌리고 맨날 하나님 앞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니 성경이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일하시는 자는 먹지도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말씀도 기억을 해야 되지.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에 이런 데 유혹돼 가지고 맨날 입만 넓게 벌리고 감나무 밑에 누워있는, 그래서 썩은 감 벌레하고 같이 먹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그런 것을 범하면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도 너무 중요해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초실절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오순절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이전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그들이 힘써 일하고 노동을 하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주심으로 그들이 그것을 거두어들이는 이런 결과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24장에 나오는 말씀은 그 노동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로 말하면 매일매일의 경건의 삶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제사장이 해야 될 일들. 그 얘기가 어떤 거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등불규례가 나옵니다. 등불규례. 등불규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오는 순수한 감람유, 올리브유죠. 순수한 감람유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대제사장은 그 등잔을,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것을 잘 정리를 해서 등불이 항상 꺼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등잔불은 아론이,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론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등대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불을 밝혀 놓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진설병인데, 진설이라는 말은 어떤 제사 또는 어떤 자리에 음식을 차려놓는 것을 갖다 진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놓는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설병 규례가 5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이 진설병 규례는 고운 가루로, 곱게 빻은 가루죠. 이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12지파를 상징하는 떡 12개를 만들어서 매덩이를 에바 10분의 2, 1레바는 23리터 정도 되니까 이제 진설병 한 개는 이제 4.6리터 부피라고 얘기를 하죠. 4.6, 꽤 크네, 그죠? 4.6리터면은 굉장히 큰데요. 1리터짜리 우리가 페트병을 생각하면 4.6개가 되니까, 물론 이렇게 그 부피를 가지고 밀가루를, 물을 섞어서 이렇게 만들면 축소가 됩니다만은 어느 정도 크기인지, 떡이 진설병이 4.6리터 정도로 만든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는 제가 먹을 만큼 양이 많은 것 같은데, 그죠? 1인분은 넘을 것 같죠. 한 사람 먹는 양은 4.6리터면 1리터 하면 혼자 먹을 수 있는 정도 안 됩니까? 그러니까 1리터의 부피를 가지고 떡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혼자 먹을 양이 충분할 것 같은데, 좀 다 못 먹을 수도 있고, 그죠? 어쨌든 그것을 12개를 만들어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물려내는 떡은, 진설병에서 물려내는 떡은 제사장과 제사장 가족들이 같이 먹는 거예요. 또 제사장은 혼자서 직무를 행했던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과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나눠 먹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충분히 그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덩이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12덩이를 그 안식일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떡을 진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설했다가 물려낸 떡은 제사장과 그 가족들이 먹었는데 거룩한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막 안뜰에서만 먹을 수 있었고 바깥에서는 먹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규례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거나 상대방에 해를 끼쳤을 경우에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 사람은 사형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회방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부분을 제가 조금 더 읽으면서 말씀을 드려보면 17절을 보면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갚아야 된다.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해를 입혔으면 행한 대로 그에 갚아야 되는데 상체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야 된다. 지금도 그 이슬람권은 이런 법을 지킨다고 얘기를 하죠. 이슬람 법하고 이 성경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동해보복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똑같이 여기서 갚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누군가가 저를 갖다가 한 대 막 경선으로 귀때기를 한 대 때려가지고 이렇게 뻘겋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나도 똑같이 딱 때려서 귀때기에 뻘겋게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기분이 나빠서 따닥 때렸어요. 그럼 배로 갚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감정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해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지나치게 원수 갚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른뺨을 치는 자에게는 왼뺨을 돌려대라. 오른뺨을 친다는 건 뭐예요? 왼손으로 때렸다는 거죠. 왼손으로 탁 때렸다.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냐 그러면, 그때 당시 관습으로 봤을 때는 너는 오른손으로 때릴 가치가 없어 하면서 왼손으로 때리는 거예요. 무시를 당해도 그 원수 갚지 말아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을 주님이 가르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뭐 그대로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나? 음욕을 푸는 자는 다 입이 가늠한 자니라. 그러면 어떻게 하는 음욕을 푸는 거냐? 주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요. 그래서 6장의 저 뒤에 부분의 말씀을 가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정신에 대한 얘기지, 거기 율법의 조항에 대한 얘기가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장의 말씀을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의 말씀을 보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안식년 얘기 있는데,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왜 그런 게 있죠. 숲 같은 거를 뭐 안식년 제도로 해서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죠. 안식년이라고 하는 것은 6년 동안 땅을 기경하고 7년째는 쉬어주는 거예요. 7년째는 농사를 안 짓는 거예요. 땅을 쉬게 하는 겁니다. 이게 안식년이에요. 그리고 안식년에는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안식년에 해야 될 것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로는 땅을 쉬게 하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종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자기 집에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부잣집에 와서 아이고 내가 이 집에서 좀 종살이 좀 하면서 머슴살이 하면서 좀 내가 먹고 살 수 없겠습니까? 그럼 아이고 우리 집에 와서 일하세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일을 시키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7년째가 되면 풀어주는 거예요. 이제 7년 동안 일하면서 이렇게 고생도 했고 먹고 살만 했으니까 이제 돌아가세요 하고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영원히 종으로 삼는 게 아니고 종들을 해방하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 1장 이제 출애굽기 21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7년째가 되어서 땅을 묵혔다고 생각하면 그 땅에서 밀 심었던 밭에는 밀이 떨어져서 밀이 또 나고, 그죠? 포도밭에서는 포도가 또 열리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다시 열릴 것이고, 감람나무에는 감람이 다시 열릴 건데,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그 밭의 주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걸 거둬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 거냐? 여종이나 남종이나 품꾼이나 거류민들, 들짐승, 가축들의 몫이 될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 농사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민수기에서 보면 그 얘기가 좀 상세하게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만나를 먹을 때에 6일 동안 밖에 가서 만나를 거두어 드려요. 7일째는 만나가 이게 없어가지고 하루치를 거둬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있는데도 하루치만 거둬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 좀 모자랄 텐데 하고 생각해도 모자라는 게 없고, 성경은 그렇게 나옵니다. 또 많이 거둬 들여가 뭐 욕심을 부려도 남는 것도 없어요. 만나는 그랬습니다. 근데 안식일에는 2배를 거둬 들여서 갖다 놔도 다른 날은 아껴서 냅둔 것이 벌레가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금요일 날, 우리로 말하면 안식 전날에는 배를 거둬들여도 거기에 벌레도 안 생기고 하루를 더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이 저장이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안식년 전에 제6년째에는 하나님께서 곡식을 배나 잘 되게 해주어서 안식년에 먹고 남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믿는 사람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열왕기 상하서를 쭉 읽어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했던 그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안식년이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을 쉬게 하고 그 다음에 종들을 해방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희년이 있습니다. 희년.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 반복된 다음 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7.7절을 지킬 때에 안식일이 7번 반복되고 그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을 7.7절로 지켰죠. 오순절로 지켰죠. 마찬가지로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이 7번이니까 7.7이 49, 50년째가 안식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그러니까 날짜로 봤을 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러면 7월 1일에 아까 우리가 나팔절에 대한 얘기를 봤잖아요. 7월 1일에 나팔을 불어서 속죄일에 대한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속죄일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시작해서 희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희년. 50년째 속죄일부터 시작해서 희년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희년의 최대 의미는 안식의 의미와 함께 자유의 선포입니다. 자유의 선포. 자, 자유의 선포라고 하는 것은 아까 우리가 안식년이 되면 종들이 해방됐잖아요. 자유가 선포됐죠. 이 자유가 선포되는 것. 그래서 노예들이 해방이 되고 신분의 회복입니다. 땅과 기업이 원 소유자에게 돌아갑니다.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나누어 가지고 각 가족별로 나눠줬잖아요. 자기 기업으로 삼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이 복 주시는 면도 있지만 재주예요, 재주. 옆집은 큰 부자가 되는데 나는 이걸 잘 하지 못해.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었어.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어떤 데는 막 흉년이 들어가지고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땅을 가진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잣집에다 이걸 팔아요. 그 팔아서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팔고 그 다음에 이제 땅이 없으니까 또 부잣집에 들어가서 종살이하고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 땅이 영원히 그는 부잣집의 것이 되어서 부잣집의 그 소유가 되어서 영원토록 가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본 소유주에게 가난한 사람, 그래서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에게 돌아갈 수 있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희년이다. 희년. 희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나는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농토를 경영하고 해서 이렇게 넉넉하게 살 수 없는 재능은 없다고 하더라도 내 아들은 잘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되면 아들 때에 가서는 물론 아들이 나이가 장성했겠죠. 그 정도가 되면. 내 아들 때에 가서는 그 땅을 자기의 소유로 삼아서 자기가 또 이렇게 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바로 희년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핵심 중에 핵심. 근데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이니라. 내 것임이니라. 누구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너희는 거류민이요. 거류민이 뭐예요? 나그네, 나그네다. 너희들은 나그네다. 이런 뜻이에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주인이고 너는 와서 동거하는 사람이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땅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개념.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냥 거류하는 거류민이다라고 생각하면 간단하게 희년의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 말씀드린 안식년이 49년째고 50년째가 또 희년이고 우리가 안식년이 두 번 겹치잖아요. 그럼 뭐 먹고 살 것인가? 뭘 먹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에는 파종하리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의 묵은 것을 먹으리라. 안식년과 희년과 그 다음에 한 해를 또 농사 지어야 되니까 3년 동안 먹고 쓰기에 충분하게 주겠다. 자, 그럼 믿어집니까? 여기에 믿음이 요구되는 거지. 여기 믿음이 요구되는 거지. 이 희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 처분에 대한 얘기, 그죠? 여러분들이 교재
56쪽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만 좀 봐주시면 토지 처분에 대한 얘기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지 처분은 이거는 임대라고 생각하면 토지를 판다고 얘기하는 것이 매매의 개념보다는 임대의 개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 25절에 대한 25절부터 그 뒤에 얘기인데 뭐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형편이 돼요. 땅을 팔았어. 그러면 친족이 와서 친족 가까운 사람이 그것을 그 돈을 물어주고 이 사람이 그 땅을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의무가 그에게 있었어요. 고엘 제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고엘 제도.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초대교회는 보면 유무상통했다 그러죠. 예를 들어서 부자 바나바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땅을 갖다가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아서 가난한 사람들 또 그때 당시에 오순절에 제외 유대인들이죠. 다른 나라에 사는 유대인들이 그게 왔을 때 그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단 이 사람들이 먹고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물질을 공급하는 그래서 아까 제가 곡식을 거두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곡식을 거둘 때 일부분은 다 내 몫이 아니라 그 속에는 다른 사람들의 몫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씀 제가 드렸는데 이런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에는 항상 있었어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도 그런 정신들이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가 희년사상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보면 부자라고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베풀 수 있어야 돼요. 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런 것조차 없으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세요. 근데 그것으로 여러분들 입 닫고 많은 데 쓰면 안 됩니다. 나눠주고 다른 사람 돌보고 어떤 사람이 저를 보고 쳐다보고 얘기하겠죠. 니는 하고 있나? 저는 하려고 노력합니다. 실제로 조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56쪽에 그 6번 동그라미 안에 보면 그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의 경우에는 그 가옥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벽 안에 있는 가옥의 경우에는 그것은 부자의 집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돌려줄 필요가 없었다. 희년이 되어도. 그런 얘기입니다. 7번에 보면 레위인의 성급에 대한 32절에 33절에 그 얘기가 나오는데 레위인의 성급만큼은 성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희년 규례에 해당하지 않고 그것을 이제 절대로 레위인의 성급만큼은 레위인의 그것만큼은 전당을 잡거나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레위인들 같은 경우는 먹고 살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호해 주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9절 40절의 말씀 보면 동족을 종으로 삼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동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면 희년이 되어도 그러니까 안식년이 되어도 돌아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동족은 그 사람을 구제를 해야 돼요. 이 책임이 있어요. 어떤 면으로 고엘 제도와 비슷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너무 절절매겨 살지 않도록 우리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돌볼 수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종을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구약적인 개념이 지금 우리에게 우리 예를 들어서 신약의 빌레몬서 같은 경우를 읽어보면 종들을 종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신약부터는요. 형제로 여기는 뭐 그런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는데
구약의 개념으로 봤을 때 집에 종이 필요하면 이방인에게서 종을 사지 동족은 종으로 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개념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내에 우거하는 이방인들, 이들 중에서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사람과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 형제로 대우해 주라는 그런 내용들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희년에 대한 내용까지도 말씀을 이렇게 봤는데, 이 희년에 관한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최대의 은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사느냐? 너희들이 복 받아라. 야고보서 말씀 속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를 보고 추운 사람에게 야, 옷 우리로 말하면 단디 입어라. 따뜻하게 입어라. 배고픈 사람에게 집에 가 밥 먹어 밥.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가 얘기했는 것처럼 정말 가난한 사람이 배고프면 그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돼. 제가 전번에 어떤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목사님이셨죠. 아마. 이분이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이 정말 돈 없어 보는 사람이 한겨울에 얇은 옷을 입고 떨고 이렇게 있더래요. 자기 좋은 옷인데 벗어서 줘버렸대요. 훌륭하더라고요.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지금도 저런 의로운 분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의 신앙도 희년의 정신을 가지고 그냥 말로만 믿음이 있습니다. 말로만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만 돌보는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행해야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그러지만 이 의인은 행위로 나타나야 그 믿음이 증명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진실로 이 희년의 정신을 우리가 좀 배우고 본받아서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욕먹는 사람 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에게 판단받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진정으로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우리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날마다 나타나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